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음소거 제거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오늘요. 그러니까 음소거 푸시고 같이 이렇게 혹시 영상을 트실 수 있는 상황이면 영상을 트시고 같이 하해 성경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나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또 오늘도 한 3, 4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무더위가 아직도 기승하고 있고 저희 성도님들 상황들을 보니까 아직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으시죠? 건강? 예, 네. 근데 아이고 이번 더위 좀 힘들었습니다. 아, 힘드셨어요? 예. 그러시구나. 아, 혹시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달라진 거 없으신가요? 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 얼굴을 보실 때 달라진 게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큰 변화가 머리 있었는데. 모습, 네? 머리 모습, 그 안경을 안 썼습니다. 안경을. 아, 아, 제가 그 몰랐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그 아, 라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 저번 주에 라식 아, 수술을 받고 이제 안경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아직 이제 잘했어요. 시술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아직 눈이 조금 이제 그 빛번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눈이 약간 크리리하게 뜨고 좀 인상을 쓰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봄학기에 이어서 코트 버립 이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가을 학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수업 세 번의 강의는요, 제가 담당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10월 달에 네 번의 강의는 네, 박성일 목사님이, 그리고 마지막 11월 달 네 번의 강의는 제가 다시 진행하고 이 코트 바울의 교재를 다 보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4강, 14번째 강의예요, 저희가. 이 코드버리 39에서 44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다가 가을 학기 화요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줌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 주시옵소서. 이 화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먼저 오늘 배울 내용,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재 6개 문항을 살펴볼 건데요. 39에서 44문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지, 지난번 봄학기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39문을 통해 살펴볼 거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 이 거룩한 공교회와 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40에서 41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죠. 여기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부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42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문, 44문을 통해서는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부분, 이 사도신경을 이제 42문까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43문, 44문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 고백인데 우리가 답을 살펴보기 전에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죠? 우리 서원숙 권사님, 이의자 집사님, 이혜자 권사님 이거 음소거 하시고 영상을 막으셨는데 내가 네. 질문을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네.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시죠? 우리가? 아, 무엇을 느끼시냐고요? 무엇을 믿고 있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 성령이 누구신지, 또 성령이 하시는 네. 사역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또 성령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잘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네, 네. 뭐 능력, 힘 이런 네, 단어가 생각. 기적, 능력, 힘. 네, 네.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기적, 능력, 힘. 네. 그리고 네, 이적이라고 하셨나요?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네네. 성령 어떤 충만과 양? 성령을 네. 소멸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성령 충만과 성령에 대해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네. 이 말씀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 네. 그 먼저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문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답을 보면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앞서 이혜자 권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적, 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맞는데 이 성령님의 어떠한 힘, 능력, 에너지로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세 위격으로 계시고 동일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어떻게 오해를 하죠? 성부가 성자를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마치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성자가 성령 보혜사를 보내셨다고 해서 이 성령을 성자에 종속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앞서 이렇게 말했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적인 본질과 지위와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듯이 존귀와 영광을 돌리듯이 성령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뭐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네, 중생케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볼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여러분, 시체라고 생각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됨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어떻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이 교회의 탄생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성령의 중생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난 거듭남을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려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었었죠?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영. 말했듯이 죽은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일을 행하시는 분이, 다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분이, 중생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케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일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끝났어. 네. 결국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시죠, 여러분? 진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 있고, 두 번째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나를 모든 말씀 진리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구절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사역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거나 예수님 사역을 대신한 새로운 무언가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온전히 알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진리는 또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 어떤 존재셨죠? 말씀이 말씀 요한복음 성육신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특히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생각나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를 중생케 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 구원의 완성까지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네, 맞습니다. 성화의 주권자가 되세요. 우리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우리 성화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에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고백처럼 그분은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자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 또 성화와 구원의 완성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구원의 완성의 목적이 어딘가요? 구원의 목적, 구원의 완성의 자리가 어디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디입니다. 네. 구원의 목적, 완성.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네, 닮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라는 뜻이 있어요. 보혜사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뭘까요? 헬퍼. 네, 도우시는 분, 변호사, 변호자, 대언자, 협력자, 조언자.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 삶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저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 찬양이 있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몸을 감싸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신앙생활 속에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네,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와 감사와 평안, 그 소망 가운데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이제 이혜자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령의 소멸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해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는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는 의미일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다른 구절 성경 구절에 보면 한 번 들어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요. 성령을 멀리하지 말라?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먼저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성령이 떠나면 떠나면 우리 구원의 문제가 구원론에 직결이 돼요.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떠나시면,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가,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가.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약화돼서, 성령의 능력이 약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와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사는가, 부끄럽게 사는가. 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됐는데 부끄러운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성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약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명예롭지 않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뭘까요?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이혜자 권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비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은사 등등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죄를 이제는 죄된 습관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 내가 성령님께서 나한테 의지를 주셔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가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죠?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 인격적인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지식과 정의와 우리 감정과 우리 의지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 특히 우리 의지, 자유지라고 하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장로님은 말은 틀린 말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이거는 마치 자신이 죄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뉘우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행하신 주된 사역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의 성화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였었죠?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무엇인가요? 온유와 겸손. 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죠? 네. 사랑과 희락과 시약과 화평과 자비, 다윗, 충성, 인내, 네, 넘겨드릴게요. 온유, 네, 이런 열매. 온유, 화평, 사랑, 오래 참음, 오문유, 자비, 충성, 양성, 절제이라. 이러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러한 열매를 맺히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러한 성령의 9가지를 맺히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아셨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에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화의 주권자가 되신다는데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의 완성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구원의 완성의 보증자가 되어진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우리 편에 그 구원의 완성이 달려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완성까지 아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성화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도중 탈락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39문 되게 길었죠. 네, 성령님은 좀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살펴본 거예요, 저희가요. 우리 다 같이 읽지 마시고요. 우리 이혜자 권사님 한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신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화면이 전 사람 얼굴만 보이고 화면이 안 보여요. 저 화면에 안 보인다고요? 네, 갑자기 안 보이게 됐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 보여요. 죄송합니다. 보여요. 아까 네, 갑자기 있었어요. 답 읽을까요? 네, 답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를 중생케 하고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자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되시죠? 네, 그럼 목사님, 네, 지금 이게 좀 틀린 질문인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엉뚱한 질문인 것 아, 같은데, 그러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할 일이 다 끝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성령님만 할 일이 많으신 그런 그냥 너무 웃기는 질문이에요. 무슨 아, 성령님이 다 모든 책임을 다 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조금 그런 좀 더 이해가 필요한 것 아, 같은데요. 네,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자 네, 하나님도 영이세요. 근데 육신으로 몸을 입었지만 아, 성령 하나님도 예, 예, 영이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같은 뜻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아, 그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잠시만요. 성부 하나님은 그때 사도신경 처음에 구주할 때 구원을 네,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네, 네, 가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죠. 실현, 네, 성취하시고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어, 구원의 완성까지 성화시켜 나가시는 일에 주된 사역을 하시죠.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네, 세 인격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하신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만 우리 네, 주된 일을 해서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성자 하나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서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중보자가 되신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시고 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이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같이 일하시고 계시다.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는 좀 삼위일체 하나님 네, 네. 조금 또 오류에 빠졌어요. 네, 제가. 네. 아닙니다. 말하다 보니 충분하게 잘 이상하더라고요.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네, 질문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네. 다니면서 성령을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그 성령이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성령이 많은 사람이 있고 성령이 좀 적은 사람이 있고 충만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네네. 성령이 양적인 개념인가 뭔가 이렇게 바켓스에 물이 차듯이 네네네네. 뭐 이런
상상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일단 그려지는 그림이 네네. 뭐 이렇게 가득 찬 느낌, 어떤 사람 들 찬 사람, 뭐 이렇게 아, 그런 건가? 막 이런 아, 생각들 잘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렇게로 어려워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죠.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샘이 차고 넘쳐나듯이 우리 마르지 네, 않은 샘이 차고 넘친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네. 충만함의 비유거든요. 우리 아, 마음속에 그러면 성령이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사람과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게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 아닐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데 성령이 안 계실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존재하느냐, 비존재하느냐, 그 차이지,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그 차이.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헛소리 하는 이걸 것 한번 같아요. 비유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예전에 비유한 건데 그 결혼식에 가면 피라미드 잔 아세요? 예, 이렇게 그 예, 피라미드 잔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면 여기다가 예, 붓잖아요, 물을요. 물을 부었을 때 네, 이 잔이 차고 넘쳐나야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잔 흘러가고 여기서 잔이 넘쳐나야지 흘러가고. 그렇죠? 이게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갈 수 네, 있을까요? 없죠. 성령 못해요. 충만하면 그런 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음, 우리 안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흘러가는 거예요. 음, 근데 작으면 차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양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음,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랑의 열매들이 아까 전에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양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죠. 우리 머리로는. 네. 뭐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찼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축소됐다. 이렇게 해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가 음, 2가지 구분을 말씀하셨죠. 누리지 못하는가 분명히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음, 명예롭게 사는가 부끄러운 신자로 살아가는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음, 네. 혹시 네. 다른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거 성령 하나님만 40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은 그렇구나. 네, 네,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시간에 딱 9시에는 마칠 거예요. 그래서 네,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고 계속 제가 이 문답을 진행하고 이 문답 다음부터 너무 쉬워요. 사실 답이 너무 이제 읽어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쉬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항들이라서 쉽게 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9시까지 마칠 건데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 모든 질문을 다 하셔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 그러면 또 네네. 편하게 또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네네. 기도할 때 네.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 이렇게는 기도 안 하거든요. 네네네.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네네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너무 커서 아유, 네. 네, 근데 저번에 이 권사님 저번에 한번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질문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여전히 또 원점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삼일체랑 목사님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삼일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네, 더 알 것 같다가 또 모르고 막 이런 것 제가 같아요. 권사님 한번 따로 이 온라인상 말고 따로 한번 뵈서 제가 조금 이 온라인상이라서 조금 예,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예, 목사님.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을 네, 좀 더 자세하게 성경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그 네, 부분 나중에 한번 네, 시간 잡아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저기 제가 평소에 이거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 찬송이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자 뭐 그런 찬송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과 이거 손잡고 함께 가자고요. 가자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찬송이 어떤 찬송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네. 예수님, 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참 좋다고 예수님 같이 손잡고 간 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혼자서요. 네네네네네. 이거 공부하고 나니까 그게 갑자기 그 틀린 말인가 이런 생각이 꾸민 말인가? 왜냐면 꾸민 말인가 생각이 든다고요? 그 가사가? 아니 틀린 아, 말인가. 틀린 말인가? 아, 예.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음성을 저도 좀 웃기는데요. 제가 저 자신이 웃기는데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찬송 들을 때. 아니, 네네네네.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음성은, 아, 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만 교회사로 보내주셨잖아요. 저기, 부활하시고, 네네네.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네. 찬송가가 아니라 CCM인가? 그래서, 아, 예수님 손잡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네네.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찬송가가 잘못됐나,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도 되는 건가 싶어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네, 같은 예,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예, 세 위격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성령 예,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예, 성부 예. 하나님과 아, 한 동행하는 거예요. 분이니까. 네, 한 분이세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게 어, 구분이 안, 이게 예,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세 위격인데 어떻게 한 예, 분을 예, 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이니까. 네, 설명하기가 예,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그 찬양 가사가 틀리지 않았죠. 우리가 성령님과 네네네네. 동행하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 거예요. 예, 물론 예, 예. 음성으로는 아유, 그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풀렸어요. 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 그게 잘못된 건가 싶어가지고요.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전 이혜자 권사님이 기도 그 말씀 물어보실 때도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고치는 상관이 예, 없어요. 예, 예. 네. 예. 네. 예수님 저를 아우, 도와주세요. 진짜 성령님 이해하기 도와주세요. 힘드네요. 성부 예, 하나님 예. 도와주세요. 어차피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한 분. 누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했어요. 죄송해요. 아예 아닙니다.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 생기시면요.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아, 네. 40문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네. 당신은 거룩한 공교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답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인류로부터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신 교회를 친히 자신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의 모임으로 모으심을 믿습니다. 네. 그 여기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은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교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카톨릭교. 유니버설 처치? 예, 천주교회라 불리는 로마 카톨릭을 보편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 이 교회가 천주교 교회가 교회인가 이 보편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천주교회는 그들만이 이제 거룩 그 보편교회라고 여기게 하는데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천주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교회성 문제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우리 모두 그의 지배하에 그의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교회에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 막 교황이 있고 로마 카톨릭 그런 교황청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결국에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굴 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교황을 준 거예요. 교황. 성령. 그러면서 이들만이 하나의 교회다, 카톨릭 교회다, 보편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이해입니다. 공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을 이룬 머리로 하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 몸이 교회. 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요 두 가지 모습을 띄어요. 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는 뭐죠?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게 제도적으로 눈에 이게 보이는 이런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 왜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로 나누냐면 가시적 교회에도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뭐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확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알곡도 있지만 그 안에 가라지도 있다고.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날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로는 그 교회를 다 그릴 수 없고 여기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주로 모신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자. 이거는 불가시적 교회. 이 여기서 말하는 문답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니라는 고백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의 합을 가리켜요. 이 모든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 정통 교류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은 교회는 다 하나 된 교회예요. 물론 교회의 교단과 모양과 모습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친 교회가 아니라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몸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단과 무슨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는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죠. 다른 지역 교회랑 막 경쟁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된 몸된 교회니까 은사와 모습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또 하나 되어 협력하고. 네, 연합해야죠. 연합.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 막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된 그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이 거하는 이 하나됨을 우리가 알고 이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는 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서로 이 의식이 없이 이 연합과 이 서로의 다른 교회에 대한 그 무시한다면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개교회 중심으로 나간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 두 번째 보면 그리고 나는 이 모임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직분과 은사대로 함께 협력해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네. 여기 교재에 보면 팁의 조언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기 하준규 집사님, 네, 여기 팁 네, 나오는 거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별명은 어머니입니다. 교부 크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거듭나는 역사, 중생, 다시 출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신자를 신령한 젖과 단단한 음식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성화. 네, 신자의 출생과 성장이 어머니의 교회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신자의 어머니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에 탄생한 사람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되잖아요.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 교회를 벗어난 그리스도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서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말했듯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과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 문답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교회와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잘 지내는 거, 네, 잘 지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거. 네,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핵심이 뭐냐면요. 아까 뒤에 나오지만 성령체하고 네, 서로 용서하는 정신을 거예요. 통해서 네, 서로 오래 예수님을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그래서 한 가족이잖아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 서로 막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다고 해서 서로 그냥 안 본다. 세상의 말처럼 막 소위 쌩깐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가족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정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수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오르지 않고 온유함, 서로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렇게 묶으신 거예요. 성령의 끈으로 묶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청소년부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묶여 있는 게 은혜다. 네? 우리는 우리가 싫은 사람,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것, 그냥 벗어나는 것, 회피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잖아요. 저 이제는 결혼한 지 한 5년 됐는데 지금도 아내랑 뭐 이렇게 싸우고 그래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아내는 저를 통해서 저는 아내를 통해서 연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놓으셨, 부부로 관계로 가족으로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렇게 우리를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뭐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묶어놓으신 거는 결국 우리가 비비고 볶아 서로 신앙의 성숙이. 수양의 성숙이 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정말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잘 지내야 됩니다. 서로 교회의 하나됨을 잘 힘써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안부도 묻고 네, 이런 생활 서로의 필요와 연약함. 관심을 교회는 맞아요. 교회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라고 했죠. 그렇죠? 정죄하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는 혼자만 잘나고 혼자만 뭐 이렇게 특출나 그 뭐야 군계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랑 세상과 다른 공동체랑 구별되는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 있나요? 교회란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모습이 무엇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모임 안에 계시다는 것과 세상에서 없는 거. 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가 주님이 되시니까 그 주님을 잘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서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독려하고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 네. 혹시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문항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진 이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거죠? 이 정도 됐으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 네. 네. 화요 공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다음 주 안내해 드리면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네. 7일이 추석 당일인데요.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주는 쉬고요. 다다음 주 10월 24일 날 화요성공부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이 단순한 우리의 지식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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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